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누가 자기 집에서 닭을 3마리 키웠다는 거예요. 닭을 3마리 키웠어요. 이제 닭을 키우려고 직접 손으로 닭장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이도 아니고 딱 이제 닭 3마리를 키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닭을 막상 키우고 보니까 그렇게 좀 정이 가더래요. 정성스럽게 뭐 닭장도 만들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닭들한테 이제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애정이 그렇게 딱 생겨서 닭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쓰겠다. 이 닭들한테 이름을 지어줘야 쓰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냐면요. 한 놈은 초복이, 한 놈은 중복이, 한 놈은 말복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복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닭은 초복날 밥상에 올라가는 거고, 중복이는 중복날, 말복이는 언제요? 말복날 밥상에 올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여튼 사람이 제일 묻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장 가가지고 초보가, 중보가, 말보가 그렇게 이름 부를 때마다 닭들이 얼마나 떨렸겠냐고. 오늘이 그날인가? 야, 오늘 달력 좀 봐라. 오늘 뭔 날인가? 얼마나 자기들 이름 부를 때마다 떨렸겠냐는 거예요. 주인은 그냥 밥 주려고 부른 건데 닭들은 자기 이름만 불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야말로 닭살이 되지 않았겠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몇 분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한 번은 생각나서 웃으실 거예요. 여튼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닭의 목숨줄을 결국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닭을 키우는 주인이 그 닭의 목숨줄을 쥐고 있다는 거죠. 그 목숨줄이 주인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힘. 주인한테. 닭의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그 주인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닭들이 당연히 누구 눈치를 보겠어요? 당연히 주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인이 집도 만들어줘, 밥도 줘, 또 주인이 자기 목숨줄 쥐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닭들은 그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고요. 우리도 그래요. 그렇게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것에 우리도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하죠? 돈을 왜 좋아하세요? 말해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 돈은 왜 필요하죠? 돈이 왜 필요해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뭘 살 수도 있고 뭘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놈의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이 필요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 돈에는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고요, 돈한테.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돈 하는 거예요. 돈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는 그것한테 눈치 보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따라서 그 돈의 힘이 어마무시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 돈의 힘이 어마무시한 이 땅에서 돈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 크게 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멘을 시키는 목사님이랑 아멘을 안 시키는 목사님. 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설교하시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중간중간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아멘을 하게끔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저는 그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막 설교하다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거 안 하게요? 어차피 여러분은 안 하실 거거든요. 보세요. 나사렛교회 목사 참 잘생겼죠? 보세요. 한 번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하시는지는 알아요. 저도 당연히 이제 굳이 아멘 할 필요도 없이 일단 당연한 소리라서 아멘 하실 거라고, 아멘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처럼 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여러분이 맞다고요. 여러분처럼 아멘 소리가 나올 때만 아멘 하시는 게 맞다고요. 저는요, 실은 그래요. 앞에서 아멘을 하라고 시켜서 아멘 하는 건 하나님도 별로 그닥이다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이라는 그 두 글자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앞에서 시킨다고 한다? 어째 분위기가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다? 그건 좀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설교 중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누가 지키지 않아도 절로 튀어나와서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게 아멘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아멘 타령이냐?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돈의 힘에 기대서 돈의 힘에 기대서 사는 사람은요 돈한테 아멘하고 살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돈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고 돈 앞에 눈치 보게 만들 정도로 돈의 힘은 엄청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돈한테 아멘하고 산다고요. 그런데 그래서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아멘 소리하고 산다는 게 그래서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한테 아멘 소리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겠다고요. 돈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우리는 나를 좌지우지하는 힘 앞에 항상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돈의 힘 앞에 눈치 보면서 깨갱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돈의 힘을 알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힘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냐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어보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다고 백날 첫날 말해줘도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냥 무턱대고 말한다고 누가 믿냐고. 돈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돈을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돈의 힘을 눈으로 봤고 돈의 힘을 몸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돈의 힘을 아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게 먼저 내 안에 쏙 들어와야 된다고. 하나님의 힘이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하나님의 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먼저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아멘 하시는 거죠. 여튼간에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게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된다고. 부디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오늘 주신 신명기 5장 1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 끝에쯤에 이렇게 나와요. 뭐를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던가 그렇게 떠보든 말씀하시지 않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앞에 또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명령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얘기라고요. 근데 뭘 반드시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 여러분,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죠?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어려울 거 없어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그럼 또 질문, 안식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하나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다 대답하셔도 돼요. 어차피 맞추셔봤자 선물도 없고 틀려도 돈 내는 거 아니니까 아무거나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이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제가 생각했던 그 대답 나왔습니다. 안식이란 건 말씀하신 그대로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쉬는 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제 안식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쓰여졌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메누하,
메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쓰였어요. 근데 이 메누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안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메누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이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1절 2절인데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세요. 여기 2절 끝에쯤에 뭐 할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나와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메누하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메누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시편 말씀에서는 쉴 만하다, 그러니까 쉬다 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에 나온 안식이라고 하는 말, 그 메누하라고 하는 말은요, 쉬다, 안식하다, 그리고요 머물다, 정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뭐 다 서로 뜻이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딘가에 정착하고 머물면서 쉬고 안식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정착하고 머물 때도 없이 그냥 뭐 떠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요. 살 집이. 그럼 오늘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 밤에 집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이거 좀 큰일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집이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끝나고 갈 데 없으면 교회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고로 주무신다고 숙박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계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음 편히 있으라고 진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집도 없이 교회에서 그러고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요 내 몸 누일 수 있고 우리 새끼들 가족들 같이 삥 둘러 앉아서 밥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에 먼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집이 개떡 같고 개판이어도 그 개판 같은 집도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는 개판 같은 인생보다는 낫잖아요. 그쵸?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좀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아무리 개판 같은 집이어도 개판 같은 집도 없어서 길바닥에 개같이 돌아다니는 개판 같은 인생보다는 낫다. 시작! 한동안 어째 뜸하다만 또 대받는 걸 시켰었나고 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메누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딘가에 정착하고 머물면서 쉬고 안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메누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주신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메누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고요. 신명기 5장 15절 보셨지만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실은 이 오늘 주신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은 실은요 신명기 말씀 앞에 있는 그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진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신명기 말씀, 오늘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 보내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했던 그 광야 생활을 쭉 내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입주 설명회 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 중에 이 40년 전에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주셨던 출애굽기 말씀에서 주셨던 그 십계명 말씀을 오늘 보고 계신 이 신명기 말씀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하튼간에 오늘 주신 말씀 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이미 한번 나왔었던 십계명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럼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 말씀 중에도 역시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 출애굽기 말씀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기 전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로 살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뭐가 되었더니 종이 되었더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뭐로 살았었다고요? 종으로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또 질문. 여러분, 종으로 살면, 노예로 살면요,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뭐겠어요?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뭘 것 같으세요? 종으로 살면.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다니까요. 종이니까 당연히 제일로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종에서 뭐 하는 거? 풀려나는 거, 해방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소원이지 않겠냐고요.
그럼 또 질문. 그럼 왜 종에서 풀려나고 싶어 할까요? 왜 종에서 풀려나고 싶겠어요? 이건 뭐 대답이 5만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종으로 사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먹는 거 제때 못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종에서 풀려나고 싶은 이유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이거예요. 종이면 마음 편히 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죠. 종이 어떻게 자기가 쉬고 싶은 대로 쉬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쉬라고 해줘야, 주인이 감시하는 사람이 쉬라고 시간을 줘야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쉬라는 소리가 없으면 아무리 힘들어서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그러니까 하루빨리 종에서 풀려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쉬고 싶어서 더는 감시 안 받고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 편히 좀 쉬고 눕고 정착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자유 좀 있었어요. 쉴 수 있는 자유가 좀 있었으면. 종으로서 가장 바라는 소원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한평생 그렇게 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말씀에 떡하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명령한다. 반드시 안식을 지켜라. 바꿔 말하면요, 명령한다. 꼭 쉬어라. 꼭 쉬어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법, 규칙, 명령으로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음 편히 한번 쉬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도 아직 종으로 살았을 때 그렇게 눈치 보면서 깨짝깨짝 몰래 쉬는 버릇 남아있어가지고 쉬라고 해도 마음 편히 못 쉴까봐 아주 하나님이 대놓고 명령으로 떡하니 십계명 법으로 못 박아가지고, 야, 명령이다, 반드시 지켜보니까 꼭 그냥 쉬어라. 쉬라. 좀 쉬어도 된다. 쉬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신명기 말씀에서도 하셨어요. 왜요? 신명기 말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땠어요?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디를 헤매고 다녔다고요?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몸 편히 정착해서 머물지를 못하고 살았다. 그러니 그때 신명기 말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가장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뭐였겠어요? 하루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바꿔 말해가지고 저는 떠돌이 인생 그만 좀 살고 좀 어디 한 곳에 정착하고 머물러서 몸 편히 마음 편히 쉬었으면, 안식을 좀 누려봤으면. 이것이 40년 광야 생활하던 백성들의 가장 큰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40년 전에 종으로 사느라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못했던 그 백성에게 메누화, 안식을 명령하셔서 쉼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광야 생활에 지치고 힘들었을 그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착과 머물 수 있는 땅을 주시면서 메누화, 안식을 명령하시고 쉼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식구 여러분, 돈의 힘은 엄청나요. 저는 목사지만 돈의 힘을 무시하는 소리 안 합니다. 돈의 힘은 막강해요. 인정한다고요, 돈의 힘은. 그러나 돈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눈치 보게 만들잖아요. 돈돈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돈의 힘은 그렇게 무시무시해서 때로는 우리가 돈의 눈치를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힘은요, 눈치 보고 사는 종으로 살던 우리에게 더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히 쉬고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돈은요, 돈의 힘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으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품 안에 정착하고 머물면서 마음껏 풀어져서 좀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식구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에 기대서 정착하고 머물 때 내가 비로소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에 기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축복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런저런 감정들, 상황들, 문제들에 끌려다니면서 우왕좌왕 갈 바를 몰라 방황하지 않고 비로소 정착하고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로소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오늘 이 밤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 그 축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시라. 내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도저히 안정되지 않는 그 마음과 영혼이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도록, 불안에 떠는 그 인생에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하나님의 품에 정착하고 머물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안식과 쉼을 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대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내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